히브리서 12장 14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했을 때 영과 진리가 있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 안에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믿고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심지어는 보이는 내 육체까지도 그렇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 우리의 모든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심어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살아갈 때엔 히브리서가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아무 일이 없는 듯,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거죠.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직전까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놀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11장에 열거를 하면서 이 나라,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놀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고 영사로 가지 아니하는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절대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뭐 하라는 거예요? 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나 잘난 기분에 믿음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서 함께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도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는 뭡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래요.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 큰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화평함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함이다. 여러분 위로부터의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며 화목하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투쟁과 갈등과 상대방을 꺾어서 이겨내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 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덕목은 여러분 화평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빌라도가 네가 정말 사람들은 너보고 왕이라 그러는 너가 왕이냐? 주님 맞다 그러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칼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를 쫓는 것이다? 화평함을 쫓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함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져야 하고 그들은 이겨야 하고 밟고 서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도 불사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취해서 이 땅의 것으로 서열매겨가며 자기의 순위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의 순위에 괴로움을 느끼며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취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목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앞으로도 쭉 살아나가야 할 때,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15절처럼 조심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늘 점검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죠? 그래 이런 마음 가운데 화평함,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취하며 살아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라.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 쓴뿌리가 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이 쓴 뿌리 할 때 쓴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래는 독이 들어있는 이런 말이 의미예요. 독이 들어있는 뿌리라는 거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독이 들어있는 뿌리는 결국 뭡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죄악의 쓴 뿌리들이 나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 쓴 뿌리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죄악이 나오죠. 독이 나오죠. 우리 16절 두 가지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첫 번째 뭐예요? 음행하는 것. 두 번째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여러분 꼭 욕망에 나온 우상숭배고, 음행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덩어리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악의 도구로 여러분 내어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망령, 여기서 망령은 그런 걸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옳은 것, 거룩한 것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돈에 취해서 살면서 세상에서 이 돈이 가져다주는 파워, 명예, 힘, 편리함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에겐요, 제가 오늘 새벽에만도 말씀드렸던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돈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힘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편리한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양, 능력 없는 것으로, 신료적인 가치 없는 이야기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그런 마음 은밀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과 망령된 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으로 17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의 형. 그는 음행하는 자였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즐겼어요. 그는 또 망령된 자였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부도 팔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언약의 계통에서 제외되는데 한번 제외되고 뭐 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17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그렇죠? 이 이야기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결국 돌아올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명분 누가 가져갔으니까? 야곱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지 에서에게는 아무 목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18절부터는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에서는 이어지는 거지만 또 내용적으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과 21절엔 호렙산에서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암시만 나와도 그들은 두렵고 떨며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얘기와 같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견디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범죄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보고 두려워하여 견디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호렙산에서 모세도 그래 하였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이전의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 것,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그 히브리서의 소원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하며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게 되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셔서 믿음의 결국을 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두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